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는 분명히 아이들 노래인데 그 아이들 노래가 아이들 노래 같지 않고 또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저희 오늘 찬양대원이 부른 찬미가 원래 아이들 찬미가인데 이번 찬양 발표회에 또 참석하면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표현을 마치 이렇게 그 새가 그 지저귀면서 날 사랑하심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포함해서 또 모든 교우님들을 이 사랑으로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구색을 좀 맞추려고 제가 이 보타이를 했는데 저도 핑크색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좀 부럽습니다. 우리 멋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신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한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있는 세계가 아니고요. 이 다른 세계를 그리워하고 다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하늘 세계에 대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과 기대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큰 축복이요 또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 세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주 너머의 세계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은 더 간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난 안식일에 하늘 문 입구까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오리온 성자에 있는 열린 공간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문 입구 열린 공간을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 생각해도 이 감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또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실제로 가고 싶어 합니까? 실제거든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정신적 지도자라고. 그러나 김대중 씨는 정신적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 대통령이 돼야 그 대통령이죠.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그리는 하늘나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해야 그게 하늘나라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하늘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기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한 계시, 특별한 기별을 받은 백성으로 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교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을 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늘 문을 지나서 하늘 거민과 함께하는 하늘 세계에 함께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에도 이 별에 대한 세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다양한 이제 그 이론,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별의 숫자, 아주 무한한 우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찌 이 우주에
지구만에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이 이 우주에 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별들 어딘가에 지구 말고 지구와 같은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넓은 우주에요, 지구 땅덩어리에만, 이 땅에만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요, 많은 철학자나 또는 천문학자나 우주과학자들이 이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있는 별들이 무수하게 있을 것이다. 기원전 4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 메트로도로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제 은혜적인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활한 들판에 마치 한 줄기의 옥수수 하나만 자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산에서 부산을 가는데요. 여름에 이제 부산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단 하나의 옥수수만 저 천안 어딘가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출발하면서 가는 길 옆으로 수많은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는 이 넓은 우주에 어떻게 단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영국의 케이트 박사는 적어도 40억 개의 그 별에, 이 행성에 또는 혹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미국의 그 아시노프라고 하는 또 과학자는 이분은 약 1억 개를 소개를 했고요. 이 현대 그 천문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칼 세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 우주학 또는 천문학의 시작은 칼 세이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분은 약 100만 개 정도는 지구와 같은 그런 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관심을 좀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이제 로켓들을 이제 띄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 달에 착륙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에 뭐가 있어요? 개수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토끼가 있고, 근데 아마 서양 사람들은 화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에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저 달을 바라보면서 개수나무가 떠 있고요. 그 밑에서 토끼들이 방아 찧는, 그 달에 가 보았더니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우주선들을 띄워보내는데 1972년에 파이어니어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외계인을 접촉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혹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저 태양계 어디, 저 우주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이 지구별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파이어니어호라고 하는 우주선은요,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이제 우주선인데,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워낙 이 우주가 넓으니까요, 이 지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 우주선 밖에다가 이 앞에 있는 칠판처럼요, 하얀 칠판 크기의 그 크기에다가 남녀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새겨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몇 번째 있는 별이라고 하는 그 지도까지 거기다가 또 그려서 넣습니다. 혹시 이 우주선들이 전파 신호를 통해서 이 파이오니어 우주선을 발견하라고 음악을 또 띄웠는데, 그 음악이 유명한 바하의 음악인데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고 하는 이 올겐의 그 음악을 갖다 이제 계속 띄워지면서 이 파이오니어호를 이제 띄웠습니다. 이 우주선은 지금 약 40년째 날아가고 있다 그래요. 이제 거의 태양계 끝 지점에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저 우주라고 하는 그 성간, 요새 유명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그로부터 5년 뒤 1977년에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또 띄워요.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띄웠습니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 100나라 사람들의 인사말을 또 녹음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골든 디스크인데 금으로 만든 음반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의 인사말도 들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은 뭡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들은 곤니치와,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마. 이런 말을 갖다 해갖고 혹시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인사말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유명한 히트곡들을 거다가 다 이제 또 녹음을 시켰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대 유명한 가수들, 그 다음에 이 클래식 음악을 갖다 녹음을 시켜갖고 그 디스크를 담아놓고요. 혹시라도 우주인들이 이 골든 디스크를 발견하면 이걸 틀어보고 아마 문명이 발달했을 테니까 지구를 찾아오지 않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의 대통령 메시지도 담았고요. 베토벤의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도 거기다가 이제 녹음을 시켰고요. 어린이 우는 소리도 이렇게 녹음을 시켰고, 그 다음에 파도 소리, 새 소리, 개구리 소리까지요. 거기다 다 녹음을 시켰어요.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그죠? 너무 외롭거든요. 지구상에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한국이란 넓은 땅덩어리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람다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혹시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우주에 사람과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 터인데 당신들 혹시 살아있거나 우리를 만나면 지도 보고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기도 보면 또 남녀 이렇게 남자 여자의 또 사진도 또 그려놓고 다시 또 거기다가 밖에다 뭘 붙여놨냐면 지도를 또 그렸어요. 그려갖고 그래서 유명한 그 호킹이란 호킹입니까? 영국의 이 박사는 그거 지도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주인들이 그거 보고 지구 침공하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할 정도로. 그러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외계에 있는 소위 외계인들,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아주 눈물겨. 그래서 지금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사막에 가면요, 세티라고 하는 외계인 접촉 그 연구소가 있는데 수백 개의 그 안테나,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 놓고 저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이요. 혹시 우주인들이 지구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을까? 그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요, 약 40년 동안 인간이 궁극적으로 수고를 했지만 우주인으로부터 저 별들의 세계에 있는 백성으로부터 아무도 신호를 보내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고 어떤 사실을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우리는 늘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향해서 그 답을 얻기를 소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거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지구 땅 덩어리 말고 또 다른 우주의 세계에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막내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막내둥이라고 하면 막내둥이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7째도 있을 것이고 6째도 있을 것이고 4째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구 땅덩어리에만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드실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저기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상신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느헤미야 9장 6절은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늘이, 새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살고 있는 천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새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약에 사도들 가운데 셋째 하늘의 계시 가운데 이끌려간 하나님의 종이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한 계시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표현해서 셋째 하늘이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면 새 하늘이 있는데 새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천군들이 누구일까? 하늘에는 천사에 대한 존재가 있고요. 24장로가 있고요. 네 생물이 있어요. 여기 천군은 하늘 우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별 세계에 살고 있는 우주 거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 가운데 어디로 끌어올림을 당하였다고요? 저 셋째 하늘에 끌어올림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 7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761페이지 욥기서 1장 6절. 이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일찍 쓰여진 책인데요.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아주 이 특이한 한 말씀이 소개되는데 하루는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분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근데 거기에 또 누구도 섰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기 욥기서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이 서 있는 이 장면을 장자총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총회라는 게 뭘까요? 장자는 누구예요? 그 집안의 종손 또는 그 가정의 제일 첫 아들 아닙니까? 장자. 이 장자총회라고 하는 말은요, 하늘 저 우주에, 하늘 세계에 지구 같은 백성들, 지구 같은 이런 생명체가 있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에 누가 왔냐면 첫째 지음을 받은 첫 맏아들들이 참석한 회의예요. 그러면 지구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총회를 하면 누가 참석을 해야 되냐면 아담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우리가 그 사실 잘 아시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장자권을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뺏겼냐면 사단에게. 야, 그게 이렇게 뺏겨지는 것이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둘이 쌍둥이잖아요. 야곱이 장남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이제 쌍둥이 나오면서. 그런데 그 장자권을
야곱이 뭘로 뺏었어요? 팥죽 한 구슬로 뺏었어요. 뺏겨서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도 이 지구의 장자였고요. 여기 육개서에 말한 대로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에 그가 참석할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누가 참석하게 되었냐면 사단이 참석을 했어요. 그 욥기서 1장 6절을 통하여 하늘 세계에 수많은 별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종종 총회를 열어서 누구를 참석을 시킨다? 장자들을 참석을 시킨다. 여기에 대꾸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네, 시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제 하늘 예루살렘을 소개하죠. 천만 천사와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각 별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장자총회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차 하늘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그 하늘 예루살렘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아마 우리는 이제 타락한 그 결과로 이 죽음의 세계로 늘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뭐 쭈글쭈글하고 무슨 반점이 생기고 이런 얼굴의 모습이 아닌 아마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거의 근사한 그런 모습을 한 하나님의 별들의 세계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고 그곳에 우주 거민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 아주 우리가 이제 하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경거리로 이렇게 두었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경거리.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 한들한들 그 노래에 나오는 그 가을에 피는 그 8잎으로 된 코스모스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주 또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나오는 세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에 뒀다 했을 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구경거리예요.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세계, 다시 말하면 우주, 곧 천사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의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에게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보통 극장을 디어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디어터란 말이래요. 이 연극장, 영화관. 지금 우리가 이 우주 거민들에게요, 마치 영화관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 우주 거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소식이 끊임없이 하늘 세계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구와 하늘은, 우주는요, 단절된 세계가 아니고요, 이 땅과 천국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주의 거민들이 이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경 주석 12권 174페이지에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온 세상은 열렬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우주의 거민들로 구성된 청중들 앞에서 죄와 의, 진리와 오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이다 그랬어요. 마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목사가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뭘 강조하는가 보다. 성경 어디를 찾는가 보다. 약간 좀 버벅거리는가 보다. 좀 약간 오늘 좀 컨디션이 이상하네. 근데 마치요, 우리의 모습은 하늘 우주 거민들이요, 그런 장면을 보듯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아도 그 무한대의 세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거민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화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대쟁투 학원 35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다른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분이 초기 문제 가운데 첫 계시를 보았을 적에요. 근데 하늘에 갔죠. 계시 가운데 이끌려 하늘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에녹을 만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아 승천한 에녹을 만났는데 에녹에게 물어봤어요. 에녹, 우리 선지자요, 하늘에 승천하여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닌데 그곳에 가니까 달이 7개인 세계예요. 에녹은 말하길 내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여행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이트분이 그 계시를 보고 나중에 깨어나서 하늘 장면을 보고서 너무 몸이 아파갖고요, 그가 여러 날 동안 아주 신음하고 괴로울 정도로 하늘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저기 좀 다녀본 가운데 만약에 다시 한번 가라고 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예요. 내몽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있을 적에 이제 3번을 내몽고를 교우님들하고 갔는데요. 어떤 곳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나지막한 이제 구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여름이라 이 꽃들이 폈는데요. 야생화. 야생화가 이렇게 수십 종류의 야생화가 이렇게 섞여 갖고서 꽃이 쫙 이 작은 꽃들이 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꽃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무슨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꽃들이 번져나갈 때요. 저는 마치 이 땅에서의 하나의 천국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요, 여기 마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의 그 장면들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12월이 되면 이제 우리 음악당에서 두 음악이 이 송년음악회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는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이 선곡이거든요. 또 하나는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이 핸델이 사실은 유명한 독일 작곡가예요. 근데 이분이 많은 작품을 썼지만 별로 이렇게 인기를 못 끌고 그다음에 성공을 못해서 상당히 낙심해 있을 적에 그를 잘 아는 친구 하나가
이 한 대사본을 갖다가 이제 전해주고 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따갖고서 이 핸델에게 주면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당시 한번 작품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갖고요. 친구가 보내준 그 성경을 보면서 핸델의 오라트리오 그 메시아, 그거를 이렇게 쓰는데 어디에서 그거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천천만난의 천사가 음성을 발하니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 장면을 핸델이 이제 작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초림과 그 다음에 생애를 작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작곡하기 이걸 가사로 해갖고요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늘에 허다한 천사들의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어떻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 다시 그 천사들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핸델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사를 가지고 작곡을 할 때 무슨 곡을 만들었겠어요?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여기 보니까 19장 1절에 천사들이 아주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더니 4절에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번에는 누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했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했냐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늘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여기 24 장로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여기는 누군지 아세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누가요? 구원받은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떻게 말하면 음악 형식으로 말하면 교창이에요. 교창. 이쪽에서 노래를 한 소절 부르면 그 소절이 끝나면 맞은편에서 한 소절을 받아 부르는 소절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니까요. 누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또 누가요? 한쪽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하늘에도 거민들이잖아요. 그들이 또 그 말을 받아서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이 같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큰 내성도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정말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들을 때 무리의 큰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핸델이요
이 19장 6절에서 완전히 마음을 뺏겨갔고요. 이 핸델의 오레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할 때 24일 동안 걸렸대요. 24일 만에 우리가 그 전곡을 다 하면 약 2시간이 되는 그 대작을 24일 동안 불렀는데, 그가 이 메시아를 마치고 끝에다가 뭐라고 그렇게 글을 썼냐면 SDG 그렇게 썼대요. SDA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은 우리 주님께 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이 훗날 핸델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24일 동안 끊임없이 하늘 찬양대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왔고 그 영감을 통하여 이 곡을 작곡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핸델은 그가 고난 중에요, 절망 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 우주 거민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리는 찬미를 통해서 그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이게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마치 인생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거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이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있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뭐 일어나지는 마세요. 우리가 한번 음악을 통해 소리가 약간 큰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물소리 같고 하늘 내성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요. 그 소리를 한번 이 음악을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대주제가 뭐냐면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음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32초짜리 이 음악이 3분 32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장차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저희 함께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